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놀라운 등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웅장한 승리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그 승리의 위대함과 그 신앙 고백의 크기로 우리의 뇌리에 다윗은 영웅이라고 못 박아놓는 그런 출발을 가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그 장대한, 가장 잘 무장된 맹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잡아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을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살펴보면 다윗을 대표하는 사건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작은 이렇게 굉장한 영웅적, 신화적 승리로 등장하지만 그의 생애 전체는 피난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커다란 실수를 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의한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을 다니고 울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걷습니다. 다윗은 물론 영웅인 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성립하는, 존재하는 그 조건, 근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은 우리가 아는 신화의 영웅적인 모습의 인물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성경이 하고 싶은 더 깊고 긴 얘기가 있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했으나 뒤가 시작과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냈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 앞에 늘 원망만 듣다가 죽습니다. 약속된 땅에 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후반기는 이 괴로움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까지 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선지자로 아합 왕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독대하여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큰 역사로 모든 백성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에 내쫓겨 사마리아로부터 호렙산까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하자면 서울에서 도망가서 사이판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숨어 하나님 앞에 이 구중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도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런 답을 줍니다. 너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로 네 후계인 선지자를 삼으라. 지금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좀 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시진핑 후임 세우고 김정은 후임 세우고 네 뒤 후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못살게 구는 아합 정권의 후임을 세우고 그보다도 크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인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아람의 왕을 대를 이으라고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갈멜산의 승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명한 후에 그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 길을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내용과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주제별로 사건별로 나눠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해놓았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잡히시던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 작정을 했습니다. 21절 넣으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서 다 주는 자가 그니라. 적셔서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라.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며 소경을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예수께서도 그 호응을 받으시며 그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잡혀가고 법정에 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네들이 가졌던 기대가 부서진 일에 대하여 예수께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빌라도가 말한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을 놓아주자.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시고 그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는 원망을, 증오를, 그 비명을 자아내는 길을 걸으십니다. 근데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지금 31절과 3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나간 후에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지요. 이제 자기가 잡혀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용두사미 같습니다. 용두사미라는 말 요즘 젊은이들도 알아듣나요? 용대가리 뱀꼬리 알아들으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시작하시고서 어물어물 끝나시는가?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불만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걸 부인할 수도 다시 그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시작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예수 믿는 기쁨, 감격, 회개 때의 그 절절했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들이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지 못해 살듯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믿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녹아내린 얼굴을 하고들 오십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에 시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영웅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릴 목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라고 한다. 그 하신 일이 뭔가 죽어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훈련되고 성숙한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 뒤가, 그 알 수 없는 그 뒤, 왜 이 승리를 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라는 칭송을 받고 왜 사울에게 쫓겨 울며 불며 피난길을 다녀야 했는지, 그가 그 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하겠다는 성전은 못 짓게 했는지, 그리고 밧세바 사건은 그럼 왜 안 말렸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 자식이 배반하여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설명이 없고 그 사건들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사울은 뭘 했죠? 사울은 그의 패위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번제를 더 원하십니까? 불순종은, 거부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를 배웁니다. 사울에게서 보여주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사로 표현된 순종이 아닌 제사로 간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내용을 거부하고 인간의 최선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다윗은 그가 잘못하여 은혜를 구하는 바람에 자기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자가 됐다라고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로 만든 나라가 그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뭐냐? 자신의 기대를 만족하는 것.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심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로 가지 마시고 욕심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만족 선에서의 요구,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까지라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생애에서는 어떻게 그 문을 여느냐? 다윗을 한계에 붙잡으심으로, 그가 비명과 절규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그 마음을, 그의 생애를 열어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그는 떠밀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가 결국 그를 만듭니다. 그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간의 위대함, 그 깊은 행복, 감사, 사랑, 겸손이라는 것을 만든 자로 인도됩니다. 그것이 시편이죠. 시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다윗이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다만 뭘 잘못해서 걸린 어떤 위기도 아니고 그가 남보다 못났기 때문에 자초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계로 밀어서 그가 한 고백, 그가 한 선언, 그가 가졌던 주장들이, 그 내용이 가지는 실제적인 내용이 그의 실체가 되고 본질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품이 되고 본질이 되는 일로 그 인생을 인도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한 사람밖에 왜 없습니까? 그러니 여기가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시작의 고백에서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뭐죠? 오직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오죠?
그 다음이 페이지가 없어서 못 울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해서 신이 인간으로 오신 이 장엄, 신비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능력, 진정성이 어느 길로 그 완성을, 내용을 채우러 간다는 겁니까? 배신, 수치, 고통, 우리 손에 죽음이라는 십자가로 가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인 이유가 뭐죠? 이것으로 만드는 내용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영광을 담죠? 우리의 한계를 깨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형통이 행복이고 형통이 승리가 아니라고. 형통으로 만드는 것은 다만 한순간의 달콤함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십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알겠지만 그래도 그린 못 갑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고통 이외에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고통 이외에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뭐냐라고 모두 우리 60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이겁니다. 뭐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부귀 영화가 결단코 명예와 영광과 행복을, 만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도전도, 슬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아멘이 아니군요. 그러니 신자의 생활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끝이죠. 다윗은 거기서 그 고백과 그 주장에 계속되는 보이는 외형의 크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속을 채우는 길로 인도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13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나 보십시다. 놀랍게도 13장은 31절, 우리 32절, 31절, 32절에서 이것이 이 배신의 길, 죽음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33절에 이렇게 우리가 척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3절, 34절, 34절, 35절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가 앞에 내가 이미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36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진심이 있으나 실력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죽는 게 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가 자초한 사망을 뒤집는 싸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로소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지나 부활을 만드시러 갈 겁니다. 이게 아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도 없고 따라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이 길을 열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창조 세계 마지막은 사망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망을 깨고 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영광된 일이죠. 그러니 그 후에야 쫓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창조를 완성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재창조 사역입니다. 없는 걸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가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그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을 우린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길을 연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축복하고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완성하러 온 하나님이다. 내가 그 길을 연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창조한다. 나만이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린 창조자가 아닙니다. 없는 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이 구원은, 이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시는 겁니다. 우린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구원은만 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이 최종 운명이 아닌 길을 엽니다. 예수께서 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엽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과 내용을 승리로 완성으로 이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주께서 열어놓으심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우리를 구원으로 돌려놓는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께서 오셔서 이렇게 쉽게 여태껏 있었던 거 다 무효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세상을 이어받아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몰라보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거부한 그것을 감수하여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루신 궁극적 결과, 운명,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방법에서도 내용에서 의지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철없음, 무지, 반발, 어리석음을 받아 뒤집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뭐죠? 세상이 아는 방법. 가져야 이기는, 이기면 진자를 짓밟을 수 있는, 우리는 정반대의 방법. 왜요?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틀을 깨야 되는 반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내용과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나오는 2장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무데나 가라. 내 조건으로 가라. 겁내지 마라.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의 조건은 바울로서 그 상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며 그들은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뭘 준비시켜야 되는지, 자기는 뭘 더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반전이거든요. 역설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상관없고 네가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상관없다. 지금 딱 우리가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내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더 큰 우위에 서서 권력을 잡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닌 조건, 그 조건 하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죠.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폭력과 사망밖에 담을 것이 없는 자리에 우리만이 뭘 담고 간다고요? 생명, 진리, 반전, 은혜, 용서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 길을 가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납니다. 그 기가 막힌 반전이죠. 아무런 준비도 회개의 기미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꺾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삼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울이 누구라고요? 내가 택정한,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 내 종이다. 그가 왕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어떤 지위로, 어떤 신분으로 그 일을 하죠? 죄수로 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임금들과 왕 앞에 섭니다. 그 듣는 임금들과 왕이 누가 우위에 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신자들이 애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밖에서는 죄수들이라는 지위로, 처지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조건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만족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이 그에게서 승리고 영광이었고 기적이었고 복이었듯이 우리의 생애에도 그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길을 사는 겁니다. 처절해야 되고 치열해야 되고
간땡이가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 모두에게 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우리가 처한 조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내리시며 내가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용서와 그 귀한 영광과 기적에 부름받음을 아는 명예와 위대함과 담대함과 인내와 충성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현실을 사는 책임 있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